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광명은 그 특성상 전국 8도에서 모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광명 토백이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죠. 저의 고향은, 내 사랑하는 고향은 경기도 광명입니다. 소화동과 다르게 이름도 오리지널 광명인 광명동입니다. 광명 사거리에 있는 광명 파티마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광명 사거리에 있는 유치원에 나왔고, 광명에 있는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에 나왔고, 모 교회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한 교회이며, 지금도 제 직장도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영광교회입니다. 영광교회입니다. 앞으로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광명을 떠날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살던 동네들은 이제 저 77번 타고 싹 보시면 다 부서졌어요. 제가 옛날에 거니던 통학길이라든지 그랬던 길들이 다 없어졌지만 그 고향에 가면 정겹죠. 또 그립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해 봅시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정겹습니다. 익숙합니다. 눈을 감아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고향을 떠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이 들었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친지들, 나고 자라고 놀고 뛰어다녔던 모든 골목들, 모든 것을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고향을 떠나야 했던 룻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반면에 룻에게는 고향인 모압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감과 떠나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고향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죠. 근데 자신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고는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양식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고향에서 돌아온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본문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라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삶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완전히 넘어집니다.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 도무지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불평하면서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이 여러 삶의 문제들이 갑자기 막 닥쳤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어떤 설교냐? 한 연예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임신이 안 되는 몸이었다고 합니다. 임신이 될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 하루에
성경 5장씩을 읽으면서 성경 일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1%의 확률을 뚫고 임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도님께서 그 설교를 듣고 야, 무릎에 탁 치면서 이거다 하면서 당장 바로 성경 일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간증에서는 하루에 5장씩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 갈급했던지 하루에 100장씩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성경 100장씩을 읽으면 지금 이게 내가 눈으로 읽는 건지 코로 읽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성경 읽고 틈틈이 성경 읽고 저녁에 퇴근하면 앉아서 3-4시간씩 성경 읽고 그렇게 2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에 가야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무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죠.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하죠. 작정기도를 하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하나님께 돌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완전히 인생에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다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삶의 어려움이 닥치거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작정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작정 헌금을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1,000번제가 아니라 9,000번제를 하셨으니까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던 것을 저는 곁에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 성경 일독을 한 그 이야기, 그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은혜가 있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의 인생, 완전히 텅 비어버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시고 다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났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양식해 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는 고향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인 모압 지방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고향,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좀 더 본문을 실감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피곤하시죠? 제가 왕년에 뮤지컬 배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감정서 이렇게 탁 잡고 어머니!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랑 항상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좀 실감 나십니까? 네, 좋아요. 이제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체중에 너희 아들들이 남편이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했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다시 나오미는 말하는 겁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저는 사실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해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내 딸들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말들은 표현이 참 재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딸들아, 내가 너희 남편 내 아들을 다시 낳을 수 있겠어? 나는 다시 결혼할 수도 없어.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그 애들이 자랄 때까지 니들이 기다릴 수 있겠니? 어서 돌아가! 뒤도 돌아가지 말고 돌아가! 그 결과입니다. 14절의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떻게 뮤지컬 배우 할만한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과거 옛날에 성극하면 항상 그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떠나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붙쫓았다는 말은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르바가 과연 나쁜 것일까요? 나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일부 설교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떠난 오르바는 배교의 상징이다, 적그리스도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내러티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작성할 때의 특징은 인물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본문에는 오르바에 대해서 나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처음에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했죠. 근데 나오미가 단호하게 돌아가라고 얘기하자 그제서야 나오미를 떠난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오히려 룻이 비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 갔을 때는 여러 어려움들이 겪게 됩니다. 자신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가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자기 고향 땅 모압으로 가서 친정에 가서 사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마치 고향을 떠나야 했던 룻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들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십자가도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룻은 달랐어요. 룻은 오르바랑 달랐습니다. 룻은 어떻게 했죠?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어머니랑 같이 죽겠다. 즉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룻은 보여준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룻이 보여준 죽음에 이르는 충성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결혼한 부부의 이상적인 친밀감, 쉬운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과 충성을 보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고향을 떠나 있던 룻의 상황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결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원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나오미를 붙쫓았을 때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족보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붙쫓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확신 있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자전거로 세계 일주였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그 부분인데 중국에서 시작해서 터키까지 유라시아 대륙 9,000km를 횡단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라든지 장비라든지 다 사두었어요. 근데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신대원에 오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그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역이 더 즐거워요. 사역이 더 행복해요. 여기서 더 큰 가치와 만족을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신대원을 안 가고 자전거로 세계여행을 갔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국경이 봉쇄가 됐습니다. 만약 그 꿈을 따라 세계여행을 갔다, 그럼 바로 한국에 돌아와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결과 하나님께서 룻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룻기 강해를 하면서 주로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의 책을 참고를 하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룻기 2장에서는 이 붙쫓다, 다바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룻이 붙쫓은 행동을 보상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여기 가까이 있으라가 붙줬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를 붙쫓는 룻을 보아스가 추수하는 소녀들에게 붙쫓도록 허락하심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멋진 말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붙쫓으면, 한 번 더, 붙쫓으면 붙잡아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사역의 어려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쫓았습니다. 4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참으로 집에 가는 그 차에서 눈물을 흘렸던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역을 함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인도하심, 붙잡아 주심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전임을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임을 시작했는데 과연 내가 새벽 예배를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예화로 2번씩이나 겁을 주셨거든요. 과연 그 전임 되면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어떤가요? 새벽에 아주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일어나고 있어요. 비록 아침에는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새벽에는 4시만 되면 눈이 번쩍하고 떠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물론 피곤합니다. 피곤하죠. 좀 적은 기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얼마 전에 보셨다시피 입주위에 트러블이 착 나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교회에서 혹사시키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면도를 하다가 제가 상처가 나서 여드름이 난 겁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죠.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사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올해 우리 핵심 사역 중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를 떠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를 가면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켜야 돼서 못 갑니다. 너무 아쉬워요. 저도 생전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기회인데 맨날 제가 네팔 갔다 했을 때 다들 선교 갔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쉽지만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죽기까지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값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따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으면 붙잡아 주신다. 한 번 더, 붙잡으면 붙잡아 주신다. 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나오미, 고향을 떠나야 했던 룻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만약 나오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에 닥친다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르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암시합니다. 룻기는 룻의 붙쫓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룻기의 이야기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텅 비어버린 삶에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